예,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감사의 삶들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의 말씀들을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 안 나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 떠올려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말씀을 곡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우리가 알아서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천국 문을 가로막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다른 이들을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자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위선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바깥에서의 모습들이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더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자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번 주가 이게 맥주 감사 주일이라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사의 그 조건들을 찾아서 감사를 하려고 하죠. 우리는 늘 감사의 조건들이 있어야 감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없이 조용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허투루 얘기했던 말들, 우리가 그냥 지나치듯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지나간 그 모든 시간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내가 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사이엔가 이루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과연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채우시고 우리의 영들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요즘 이게 만보 걷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만보 걷기를 하고 있는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성격이 좀 바뀌었는지 이게 좀 약간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강박관념이 좀 있어가지고 꼭 이렇게 걸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만보 걷기를 하는데 이렇게 돌아오는데 대청댐 그 옆길을 이렇게 대청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돌아오는 게 차가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차가 후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진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손을 이렇게 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뒤를 안 보고 그냥 후진했던가 봐요. 갑자기 그것도 뭐 천천히 나오는 것도 아니고 확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놀라가지고 제가 그때 몸은 좀 이래도 좀 이렇게 순간적일 때는 좀 이게 좀 재빠른 모양입니다. 급하게 옆으로 풀쩍 뛰었는데 차가 지나가고 저는 옆으로 다행히 아마 부딪혔으면 아마 날아갈 정도로 굉장히 차가 급박하게 나온 상황이라 마음이 얼마나 놀랐던지 제가 가만히 서서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입에서 좀 험한 말도 좀 나오고 좀 그랬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이렇게 마음에 뭐 입으로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창문을 열고 웬 젊은 청년이 아마 데이트 중이어서 이게 였던 모양입니다. 옆에 자매랑 뭐 얘기하다가 뒤를 아마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신 고개를 이렇게 내밀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얘기하면 또 제가 또 화를 낼 것 같아서 아무 말 안 하고 알았다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돌아서서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죠 이렇게 전에 같았으면 한마디 했을 텐데 한마디 안 하고 말 안 하고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감사를 하다 보니까 한 주간 이렇게 저희 우리 사모님한테도 얘기하면서 그때에서 화가 많이 났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왔어 이렇게 해서 그래 뭐 그런 사람이 있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그분에게 그냥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왔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나님 다음부터는 그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렇게 해도 조금씩 자라나가는구나, 조금씩이라도 뭔가 변화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들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는 얼마나 육적인 감사만을 하는지, 누군가가 치유되어야만,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만,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내 삶에 축복의 길이 열려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우리의 그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봉사하면 이루어 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일까요? 이게 진짜 감사의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삶들 속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나의 완고했던 마음, 성급했던 마음, 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했던 마음들이 하나님 점점 진정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꾸 말씀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합니까? 육적인 것들이 중요하나요? 아니면 영적인 것들이 중요하나요? 우리의 감사들도 영적인 것들로 바뀌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언제까지 육적인 것들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삶들 속에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면 선하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욥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우리의 삶들 속에 닥치는 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며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똑같이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거나, 아니면 제가 만보 걷기를 한다 그랬죠. 만보 걷기 하니까 그 옆에 이게 강 건너편 쪽에 천막을 쳐. 저는 낚시하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천막 쳐놓고. 그런데 저녁에 걸어가 보니까 무슨 꽹가리 소리, 징 소리가 나요. 가만 쳐다보니까 거기서 구슬 하고 있더라고요. 구슬. 얼마나 지성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갔는데 저녁에 오후 한 4시쯤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제가 걷는데도 짜증이 날 정도로 막 뜨겁더라고요. 그래도 꿋꿋이 걷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대단하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거기서 뜨거운 데서 징치고 앉아서 구슬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이 뭐가 다릅니까? 그들은 그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인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감사한 건지,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들 속에 생각해 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 뭐가 더 중요한가?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종교학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사기꾼들아, 너희는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너희는 꼼꼼히 장부를 적어가며 동전 하나까지 11조를 내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알맹이인 공평과 긍휼과 헌신과 같은 절대적인 기초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안중에도 없다. 정성스런 장부 정리도 좋다만 기초는 반드시 필요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려먹은 인생 이야기를 쓰면서 시시콜콜 맞춤법과 구두점을 따지고 있으니 너희 꼴이 얼마나 우스운지 알기나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얘기하시는 내용입니다. 참 위트 있죠. 야, 너희 인생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데 엉망진창으로 인생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맞춤법 그거 틀렸다고 얘기하고 구두점 그거 잘못 찍었다고 마침표는 왜 안 찍냐? 쉼표는 안 찍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너희 꼴이 얼마나 웃습냐? 정작 중요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런 쓸데없는 맞춤법과 구두점 찍는 거 이게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하시는 얘기들이 뭡니까? 진짜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고 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천국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의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게 감사합니까? 내가 치유돼서 내가 행복한 게 감사합니까? 뭐가 더 중요하죠? 우리는 가끔 착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상권이 분립된 나라입니다. 그죠? 상권이 분립된 나라예요. 그래서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을 보면 어떻죠? 그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탈법과 위법이 난무한 것이 오히려 국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거기는 법을 만드는 곳이지 법을 지키는 곳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법을 만드는 진정한 취지를 공감하지 못하거나 법의 정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참 공무원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법들이 많죠. 하나라도 어기면 불이익이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몸보신 차원에서 자기에게 위해가 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편의를 봐주면 정말 편할 텐데 자기에게 어떤 위해가 오는 것들이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래서 일 하나 처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을 일 잘하라고 만들어 놓은 법들을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남들을, 그죠, 민원들을 돕게, 원래는 이게 이 모든 법들이 민원을 잘 처리하고 이 민원들을 이게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만드는 법들인데 이 법들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어떻게 해요? 더 일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 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법을 공정하게 지켜야 되는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게 때를 쓰고, 그죠, 가서 그죠, 뭐라 그러죠, 요새 뭐라 그러죠, 가가지고 진상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진정한 의미,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11조를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죠? 11조는 족장 시대로 기원이 거슬러 올라가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제단을 쌓을 때 그가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걸 모세 시대 때 레위기에 이르러서 법제화합니다. 레위기 27장의 말씀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분의 1을 드리는 이 11조가 어떤 의미에서 드리는 걸까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죠. 감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11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고 감사를 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11조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 사랑과 성전에 대한 운영을 이 11조를 통해서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드려야 될 그 예물을 강제 의무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되는 것, 유대인이 되려면 무조건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으로 삼아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기준이 11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그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오늘날도 그런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1조를 반드시 드려야만 되느냐? 내 믿음의 문제죠. 내 믿음의 문제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고 내 믿음이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없어서 너에게 달라고 그러느냐? 세상의 모든 소와 가축들이 다 내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지지 않은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 보혈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나와 있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이웃 사랑하는 걸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그것만 더 중요시하는구나. 그 예물이 왜 드리라고 하는 겁니까?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성전을 유지하고 자기들이 일정 부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헌금을 드리는, 봉사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거 드리면 더 좋은 거 주시겠지, 하나님께 이거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겠지, 이 물 하나 갖다 놓는 것도 하나님, 어떤 사람들이 물 갖다 놔가지고 이 물 갖다 주는 게 복 있는 일이겠지, 복 받았대, 교회 청소해서 복 받았대, 부엌 그 밥 해가지고 복 받았대. 여러분, 복이 목적입니까? 아니요. 가난한 여인 저의 두 랩돈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이 물 한 잔이라도 갖다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물 한 잔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청소라도 할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시간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여인의 마음처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드리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들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 뭘 드리고 있나, 나는 과연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들을 드리고 있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내가 내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기도 안 하면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잘못된 일들이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린 삶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더 중요한 바, 이 더 중요한 바라는 말은 무겁거나 힘든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엽적인 거, 사소한 일과 대조한테는 더 중심적이고 중요한 일을 가르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는 왜 더 중요한 것보다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더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우리의 목적은 먼저 영혼에 있어야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자식을 구원시키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진짜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중요한 것들이 뭡니까? 왜 믿음의 선조들이 네로 황제의 치하 속에, 로마의 그 핍박 속에서도 왜 십자가에 불타서 죽고 사자의 밥이 되고 강물에 그들이 발이 묶여서 온몸이 묶여진 채 그 돌덩이에 묶여서 강물로 던져진 채 그들이 왜 죽어가야 됐습니까? 천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세상보다 천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부인하고 살아가나요? 내 욕심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욕심이 앞서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당신을 진짜 신뢰하고, 당신을 진짜 사랑하고, 진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그 육신의 정욕들이 끊임없이 더 중요한 것보다 지엽적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마음들을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받고 더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 이 김백사 목사님의 텅 빈 경건이라는 책에 보면 어떤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유명한 크리스천 기업에 다니는 어떤 젊은이가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회사에 들어갔을 때 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는 회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쯤 다니다 보니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좋은 물건 만들고 소비자에게 더 좋은 것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좋은데, 이윤을 창조해야 되는 그런 딜레마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더 좋은 거를, 좋은 물건을 만들고 좋은 것을 생산하자고 하자니까 생산자들과 중간 상인들을 짜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갈등 사이에서 크리스천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많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정말 좋은 기업이 뭔가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결국 그 회사를 나오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십자가를 걸어놓고 장사하는 사람, 크리스천 정신으로 기업한다는 사람, 매주일 직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사업장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모여서 큐티하고 이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업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어떤 가치가 실현되느냐,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보이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내가 하는 사업 속에서, 내가 하는 장사 속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삶의 삶들 속에서 어떤 가치가 실현되느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실현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이게 수련을 가다 보면 아이들이 그죠? 담배 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죠?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도 있어요. 보면 보통 어떤 생각들 하십니까? 아이고, 저것들 여기까지 와서 담배 피우고 큰일이네. 다른 애들 물들이면 안 되네. 여러분, 그런 생각부터 안 들어오세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켜야 될 것을, 그리고 이게 이 정도 선까지, 이 정도 선을 넘어가면 안 돼,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도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되지, 야 그러면 안 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것이 선이 되어서 그 아이들을 배척하고 물리치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아이들의 영혼이 더 중요하고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들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건강, 내가 지키려고 하는 가정, 내가 지키려고 하는 어떤 물질,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반면 내가 쉽게 무시하고 지나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도 그것을 가치 없이 여길 것인가, 이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안 중요할 수 있고, 우리가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뭡니까? 끊임없이 물으며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들 속에 진짜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들 속에 진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 주시는 진짜 은혜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더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을 진짜로 붙들 수 있는 그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